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에게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의 이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자, 이제 땅에서 나오는 새끼양이 나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집회 때 보면은 이제 요 계시록 13장하고 그다음 계시록 17장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 있음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읽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거를 이제 마지막 그 본문이 되는데 그래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또 우리 기독교 인본의 내적 인본의 기독교와 이제 싸우는 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으로 받아가지고 세상 현실에서 안팎에 세상과 싸우고 교회 안에 인본의 기독교와 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11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11장은 그래 오늘 계시록 우선 더 넓게를 이래 보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7개가 나오죠. 7개의 그 신앙의 전투는 그 계시록 5장부터 쭉 나오는 그 인재앙 또 무슨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중간에 보면
삽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삽입된 어떤 광경들이란 뜻이요. 이제 지금 10장이나 11장, 12장, 13장, 14장은 그 한 삽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안에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계시록 2장, 3장 각 교회들이 이런 일곱 인나팔 대접장의 그 형태로 그 각 교회들이 그 현실이 그렇게 또 자세히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2장, 3장의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그 이제 5장으로부터 쭉 저기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독립적으로 하나라도 보지만 또 이걸 종합적으로 또 엮어서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내가 요럴 때 내가 이렇게 지금 나도 이런 입장에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배우는 거는 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하고 같이 따라 나가면 승리하도록 하나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두려워 안 하고 다 우리 구원의 그 순서니까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이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기본권 받은 걸 깨달아가서 내가 참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가는 이 순서를 밟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2장에 보니까 양육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12장은 전투를 하는데 그 양육을 받는다. 그 전투를 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오늘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한번 나의 현실, 나의 세상을 그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잠깐 지나간 세상에서 뭐냐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제일 처음에 계시록 처음에 시작은 뭐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먼저 보였다. 우리는 기본이 뭐냐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들에게 이거를 이 계시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불택자들에게 줬다는 게 아니에요. 종이라는 거는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겉된 자들. 먼저 사도 요한이 그 종이라 했잖아요. 근데 종 요한에게 보내어 종들에게 대해 1절에 나옵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종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사도 요한에게 보이고 종된 자들 종 사도 요한이 받아가지고 또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자는 이 구원의 계시를 받아서 이 구원을 이루는 거고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거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이 뭐냐면 종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이 계시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사실 이 계시록 이 계시는 너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다. 그 종은 세상에 착취받는 종하고 다릅니다. 알겠죠? 내가 뭐냐면 너무나 큰 값에 팔려 주의 겉됐고 그래서 주님과 한 몸 됐다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사건들이 다 하나하나 우리 현실이잖아요. 창세기 우리 3장에 나오는 그 현실이잖아요. 그죠?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 현실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딱 만들어준 제일 좋은 그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힘들어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볼 때, 우리 꼭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는 진짜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만들어주려고 힘들었겠다. 저런 악한 마귀도 두고, 어떨 때는 이것도 두고, 나는 이게 없으면 좋겠다. 간단히 생각하지만, 주님은 힘들어 만들어주셨다. 저는 그걸 꼭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부모들이 보면 부모는 힘들어 만들어줘. 걔들은 그거를 못마땅해 가지고 부모 그 나름대로 힘들어 해준 거를 감사도 못하고 도리어 못난 부모라고 탓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자에서 어릴 때 못난 부모라고 탓해봤어요. 진짜 못됐네. 그랬어요. 나는 그래 안 해봤는데 생각에 그렇나. 그렇지만 마음에 정말로 탓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못났다고 어떤 애들은 부모를 만나 부끄러워하잖아. 그 부모가 와도 부끄러워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부끄러울 뿐 아니라
너무 또 그걸 갖고 부모를 아주 그 무시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계시를 가지고 우리 현실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내가 너무 값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이 가지는 현실하고 우리가 받는 현실하고는 그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깨닫기 이전에 내가 너무 현실을 값없이 지나버렸으니까 죄송하잖아요. 죄송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망하는 것도 죄를 져서 망했다 이렇게 정죄를 안 해요. 야, 하나님 힘들었겠다 망하게 하는데. 그 사람도 힘들지만 그렇게 만든 하나님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힘들어서 한 건데 내가 구경하듯이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소리 한 거니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전혀 다 없고 하나님이 그 세밀히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무시하지 맙시다. 자, 죄 지어서 망했다고 큰 징계 받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그런 거니까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게 1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보니까 1계명.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특히 13장에는 13장 1절부터 몇 절까지지? 10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의 전투예요. 알겠죠? 세상과의 전투고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의 전투예요. 그렇죠? 교회 안의 전투. 그래 그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성경을 잘못 보면 전부 세상하고 전투하는 거라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전투가 더 그게 개인적으로 내 안에 대내전이라고 하겠죠. 그죠? 대내전이 조금 더 하면 우리 기독교 안의 전투. 그죠? 또 그게 더 넓게 나가면 세상과의 전투가 되겠죠. 이제 이런 전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의 전투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전투의 그 힘은 주님의 대속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전투를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전투가 힘들지 않고 아까 말 순생 순계 주님께 이런 교회에 자기를 아는 겸손한 자도 되지만 이런 교회에 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드는 것도 믿음의 전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개인적으로 꼭 생각합니다. 주님의 대속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그 힘 가지고 모든 세상의 믿음의 전투를 다 승리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전투를 하다가 주님의 대속에 누구에 대한 사랑과 그 구원의 가치, 그분이 크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사랑으로 말해주신 그 구원, 이거를 내가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단어 한마디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 힘으로 모든 전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전투라면 그 전투가 힘들지 않아요. 도리어 그 전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니까 또 그 전투가 기쁘지요. 그죠? 기쁘지. 기쁜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번 말씀하고 저는 계시록 요 흐름하고 좀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복음으로 받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 오늘도 계시록에 첫째 종 해놓고 그다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바로 그 3절에 시작되죠. 종들에게 이 계시를 줬다 해놓고 그다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대속에 대해서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게 나오고 그다음 주일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7교회가 나오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는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하고 말씀이거든요. 울산 제일 껍데기로는 제일 껍데기는 말씀하고 현실이에요. 예.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요번에 문서계시로만 받지 말고 그 문서계시 안에 영감,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래 했죠. 그죠? 맞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진리 이래갖고 문서계시 진리만 하고 그 안에 인격의 원형 대신 신격인 성령, 그분은 또 하나님. 저도 그 신앙생활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거로 그 껍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신앙의 그 어떤 그게 율법적인 그게 되고 자기 행위를 전하게 교만하게 되던데, 어느 시기에 내가 인격의 원형 대신 주님 신격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생명 연결에서 오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거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한 것도 그 말이죠. 백 목사님이 내 설교를 듣고 깨달으려면은 나라는 사람을 알아야 그것도 깊이를 아는 거지. 나를 모르고 말씀만 들으면 잘 모른다 이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지 말씀 속에 그 내재된 주님의 영감을 만나야 그분을 알고, 그분을 또 알아야 말씀을 또 바로 알지 않겠어. 우리는 신앙생활이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그 자체에 모르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신격이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주님 만나면 이건 불건 잘못된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신격이고 성령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로 알았다고 우리 신학자들이 다 삐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만 갖고 다 된 줄 알고 그 안에 말씀하신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이단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믿음의 전투를 하다가 보면요, 말씀 갖고 안 되는 게 알아요. 실제적으로 믿음의 전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구별성도 주시고 깨우쳐도 주시고 또 앞서 싸우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안 하면 믿음의 전투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첫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승리가 안 돼요. 그분을 믿음의 전투가 우리 힘들지만은 이걸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얻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전투를 기다리지 피하려고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일 제목 먼저 하나 딱 기억합시다. 말씀을 뭐로 받죠? 복음으로 받자. 그리고 그 말씀 복음으로 받는데 그 현실이라는 그게 중요. 말씀과 현실 두 것만 딱 현실로 아주 간단한 제목을 기억해 봅시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현실을 승리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렇게도 뭐 여러 장식을 그대로 적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 지표에 어떤 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기들 제가 만든 거 말고. 알겠죠? 한 짧게 만들지 길게 만들지 그 안에 배웠던 말 그게 당기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고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지금 10장에 보면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큰지, 선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 말씀을 들고 하나는 땅을 밟고 하나는 바다를 밟고 우렁차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하늘과 땅을 짓고 이걸 주권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천사가 사도 요한 보고 먹어라 했잖아요.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11장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권능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무시한다는 거죠. 들에 많이 있는 갈대 중에 한갓 그런 말씀으로 아주 무시한다는 뜻이죠. 그죠? 무시하죠. 근데
저기 보면 미국 같은 나라는 신앙으로 건국된 나라니까 모든 게 성경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 그래, 그 정광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그 이충근 박사라고 국제정치학 박사, 그 사람이 국회도 많이 나가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얘기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뭐 논문을 쓰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이 논문을 제가 잘 못 써서 어떡하니까 그래 논문은 완벽하게 쓰는 논문이 있을 수가 없지. 사람들이 쓰는 거는 다 완전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게 당연한 거야. 논문. 그 완전한 거는 하나님 성경 말씀밖에 없어. 성경 외에는 완전한 책이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때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그때부터 신앙이 많이 들어갔대요. 완전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사람의 것들은 다 완전하지 못한 것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것도 지금도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구원의 복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것 같아. 그죠? 문화 자체가 벌써 세상 누구 말을 귀하게 하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성경을 갖다가 말을 잘 못해. 근데 요즘엔 그래도 조금 낫는지, 그래도 가끔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미국에 유학 가서 그게 물이 들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성경 인용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중국의 그 논어나 공자말을 많이 인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성경을 인용을 더 많이 하는 수준으로 오긴 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요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 13장은 전투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과의 전투입니다. 자기 세상과의. 11절부터 끝절 18절까지는 뭐였죠? 교회 안의 전투인데 또 어떨 때는 내 안에 옛사람과의 전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인본의 기독교의 전투입니다. 보니까. 자, 근데 이런 전투는 우리는 꼭 해야 되죠. 그래서 근데 그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떨 때는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권하고 여기 성령이 같이 역사하고 주권을 역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들어있어요? 짐승 같은 세상이 있고 또 새끼양 같은 인본의 기독교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 힘써서 내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준 현실이라는 걸 믿어야지. 이 현실은 없어야 되고 이런 현실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문제 해결로만 가지는 사람은 그 현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배워서 모든 현실을 힘들면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 현실 자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이 뭔가 이걸 찾아서 받도록 합시다. 자, 다시 제일 바꿔봅시다. 모든 현실 가다가 보면 어려우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내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서 해결해야 되겠다. 어떤 욕심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서 이 욕심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데서 이제 바꿉시다. 뭐로요?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다. 여기서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도 줬지만 알지 못하는 귀한 것도 줬다. 그래서 여기 아가서 2장에 보면은 나의 주님이 산을 넘고 또 작은 산을 넘어서 오는구나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작은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고 오시는 거고 큰 산은 이해할 수 없는 걸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현실은 어떨 때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오요. 그걸 내게 주시려고. 그렇죠? 맞죠? 네. 하여튼 현실은 그렇게 주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 이 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그거 이제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없이 좀 평안하려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에 우리가 보통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정숙 씨? 그쪽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분명 뭘 나를 양육하게 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적의 떡을 안 주면은 어렵잖아요. 당장에 안 주니까. 그러면 왜 안 주지? 그러니까 그때 주님 피와 살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기적의 떡은 알지만 생명의 떡은 모르니까 참 헤매겠지요, 처음에.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자꾸 왜 그럴까, 그 어려움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왜 떡을 안 주지? 이런 하는 것보다도 뭘 주시려고 할까? 더 귀한 걸 주시고자 이렇게 하시지. 이러면은 그걸 깨닫게 된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꿉시다. 바꾸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든 현실에 전투가 있어. 그 전투는 그러면 그게 전투야. 그걸 우리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감당할 시험밖에 안 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모든 왕권을 갖고 지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린 양은 만주해, 결론으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계시록 17장 14절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 우리는 이긴단 말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대도요. 그래, 저도 제가 이 성도를 만나보면요,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렇게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자꾸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 그 어려운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이거 많이 생각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뒤에 보면 쭉 가다 온전하고 그 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님 같은 자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또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게 좋고 인기 있는 게 좋지 뭐 하나님 같이 온전한 게 뭐가 좋냐, 이렇게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이거는 너무나 큰 건데 돈 성공, 권세 성공, 그거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얼마나 영원하고 좋고 큰 건지 자꾸 생각을 해봐요. 세상 것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해봐야지.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면 이걸 해결해. 힘들다. 이걸 해결해서 평안해져 보려고 하고, 조금 살만하면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조금 더 살만하면 그거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난 사람들이 무슨 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한 두 사람에게 물어볼게요. 자, 주선아, 너도 지금 어려움이 오면은 너도 모르게 그 문제를 좀 편하려고 해결하려고 자꾸 그게 먼저 시작되는 것 같냐? 이제는 많이 아니다. 그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는 게 있다. 이제 그 생각을 좀 이제 많이 하게 됐냐? 자신 한번 돌아보면 어떻냐? 어려우니까 무조건 해결하는 쪽으로만 가려고 했냐?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신 더 좋은 게 있다고 믿어져? 생각을 해보게 돼 있어? 근데 전에 깨닫지 못할 때는 우선 다급하니까 이 문제에 좀 평안해지기만을 바라서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고쳐져야지. 그죠? 더 좋은 걸. 그래서 너희 엄마는 어떻는지 모르겠다. 이제 두 모녀를. 그래서 엄마는 어때요? 수선이 엄마는. 주선이 엄마도 그 다급하니까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응?
이거 더 좋은 거 더 주시는 게 있구나. 그러면 그 어려움은 저절로 부수적으로 해결되거든요. 그렇죠? 부수적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것만 해결하려니까 아까 저는 우리 사모가 잘 듣는지 모르겠는데 제도 가운데 그런 게 나오대. 기억나는가 봐요. 병이 나면은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것도 안 되면 뭐라 했죠? 치료받고 그리고 치료받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조양자 집사님. 예? 예? 하나님 분명히 요구가 있다 했죠. 요구, 하나님 요구를 찾아서 만족시켜야 그 병이 낫는다 했잖아요. 자, 뭐라고요? 병이 나면은 첫째로 해결하고, 알겠죠? 예? 여러분들 다 적용해서 사세요. 근데 해결하는데 안 나면 이제 치료를 받아보고, 그렇죠? 치료받아도 안 나면 뭐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요구를 찾아서 만족하면은 그게 낫는다. 조양자 집사님 잘 기억해 보세요. 알겠죠? 예? 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일에도 똑같아요. 알겠죠? 일에도.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13장 이것만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첫째는 현실하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요? 말씀을 복음으로 들어야 되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도 내가 애써서 받는 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강의도 말씀 깨달을 때 너도 모르게 언제 깨닫게 됐지.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노력은 하는데 지금 안 된다고 딱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다 그런다 하더라도 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처음에 내가 하면 된 막 노력하고 마음 한다. 근데 다 안 주다가 탁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갑자기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를 내가 노력하니까 온다. 이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만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노력이 된 거예요. 내가 해서 얻은 게 아니고 내가 기다리니까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바요나 저는 그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중에서는 16장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 16장의 핵심적인 성구는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데 근데 그 앞에 그 시작되는 게 어떤 자에게 시작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것을 알게 한 하나님께서 알게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안 자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말씀 자체부터 영감의 말씀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어 거기서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도 베드로 같이 그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배우려고 그죠?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대단한 분 이러면 안 되고 자,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베드로 같이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걸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올 때도 있고 노력을 해도 안 올 때는 그게 다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다 선물이라 그랬어. 성경에 여러 군데 보니까. 알겠죠? 선물. 바울이. 우리는 다 선물을 받았죠. 뭐 선물.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현실하고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왔어. 이제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계시록 10장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냐면 바다와 땅을 다 만들고 그걸 주권하고 또 파괴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건설도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 들에 있는 많은 갈대 중에 한 말씀같이 시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은 이게 이 말씀대로 된다. 이게 모든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말씀이다. 이대로 심판도 이대로 꼭 심판된다. 이대로 또 정죄받는다. 이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말씀으로 딱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 말씀은 근데 그렇게 바로 알면은 이 말씀을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는 그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렇게 믿게 되는 거지.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그 말씀이 지팡이가 많은 갈대가 하나 같은 지식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질 때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지. 뭐가 그렇게 귀하겠어. 그렇죠? 저도 참 신기한 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이게 믿어지니까 모든 힘이 다 되는 거야. 그게 나의 힘이야. 나의 전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좋아서 그렇지. 말씀의 실력이 왜 믿음의 실력이냐. 이걸 통해 주님 만나는데 써먹을 수 있을 실력이라야 되지. 그것도 다 된 줄 알고 지식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로 다 된, 그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면 겸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에요. 이게 이번 설교 가운데서.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그 말씀의 권위를 딱 알고. 근데 바로 11장 시작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그 말씀을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간섭을 받게 돼 있죠. 생명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죠? 네. 생명의 말씀, 그 안에 성령을 받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연히 주님의 그 간섭이 내가 좋아서도 받지만 주님이 또 나를 성전,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데 주님이 간섭이 돼 있죠. 당연히 간섭을 받아야 되고 내 주인이니까 간섭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또 주님은 또 그런 나를 간섭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 사람을. 그죠? 또 제단, 주님께 다 바쳐자는 사람. 우리는 주님께 다 바쳐 완전히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지혜, 내가 가진 거 뭐 해봐야. 지금 저도 옛날에는 내가 교만해가지고 신앙 불의하다. 저기 마태복음 7장 22절에 7장 23절에 나오지. 너 모르겠다. 불의를 행한 자들아. 내가 왜 불의를 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저도 어릴 때 내가 교만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이에요. 내가 나서서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래 그 말씀을 말씀 안에 그 성령님을 만나서 그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 아는 지식 갖고 교만하고 또 신앙의 행위 갖고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참 결국은 저는 그것까지 갔는지 모르지만은 바리새인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도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핍박하는 박원순 같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박원순 문재인 대통령 같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건 믿어도 가짜니까 아예 그 인본도 아니야. 세상이야. 근데 기독교 안에 인본적인 그 사람들이 더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투도 더 문제고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실하고 뭐가 중요하다고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는 그 안에 말씀 안에 신께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거. 그 말씀의 실력이 뭐라고 했죠? 그분을 만나는 말씀으로 가진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이지. 그거 지식으로 안다고 하는 거는 도로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갖고 도리어
교만한 지식은 안 가진 게 낫다 그랬어요. 본다고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너희 죄가 어떻게 했다고? 그저 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지만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교만한 지식으로 가지는 사람 안 가지는 게 낫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 하나의 말씀이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좋은 말씀이다 하는 때는 그게 실력이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율법으로 가지는 그까지는 그래도 둘러가지만 나중에 자기가 정죄받고 명령으로 받아서 나중에 두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늦게나마 고개를 숙일 수 있으니까 좋지. 그죠? 그나마.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그 안에 빨리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다 됐다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무슨 말씀 알았으니까 됐다. 이 말씀을 주님하고 나가 지금 하나가 됐나. 말씀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공허할 수가 있어. 말씀을 받았는데 주님 은혜로 또 생명의 그 튼튼함이 느껴지면 그게 성령을 받은 거고, 그죠? 생명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에 지팡이 같은 갈 때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제단 생활도 하고 뭐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말씀의 실력이 없으면 자기가 성전인지도 몰라. 귀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인 것도 모르는데도 우리가 성전 됐다는 거는 내 안에 주님이 성전으로 주인이 있다는 얼마나 영광되는 일이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집이 깨끗해지고 윤기가 나잖아. 하나님이 있어야 사람이 이게 뭔가 사람 맛이 나고 뭐가 이렇게 향기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우리 민영아, 너 지금 그 안에 막에 들어갔나? 하나님 계시냐? 떠봐라. 눈 떠봐라.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도 뭐 참석만 했으니까 마귀가 지금 도망가고 있을 거예요. 예. 자, 내가 성전이라는 그것만 생각해도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너무 귀한 건데 깨닫지 못할 때 아이고 내가 간섭받는 게 싫다 이래. 내가 왜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너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 안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어떤 분들은 만나보니까 왜 내가 주인이 안 돼요? 너무 모르는 거야. 내가 있어서 예수를 믿지. 왜 내가 없어요? 참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모르는 사람 그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참 그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제단합시다. 제단 생활은 나는 너희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나 혼자 똑똑하다고 참 이거 하나님 깨트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가 봐. 나도 어떤 집사님 깨트린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우리 이용녀 선생님 깨트린다고도 내가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자기는 또 다른 사람 자기는 또 모르고 남을 또 뭐라고 하고 있어. 이게 전부 다 뺑뺑이 다 돌아서 그러는 거 전부 다 남 탓을 하고 있어. 나이 사님도 남 탓 안 해? 뭐 나이 사님은 집중 나 탓하고 또 누구는 누구 탓하고 탓하고 살아. 참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인간은 더 무지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실제 내 느끼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 목사 설교하기 위해서 수사적으로 한다 이래 생각해요. 목사님 나름대로 자기 인간 생각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느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성전과 제단 내가 살아가고 끙끙대봐요. 내가 안다는 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서 앞서서 뭐라겠다.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뭘 자기가 앞서서 안다고 날뛰어지게 하나님을 따라서 거기 오늘도 또 배우고. 예, 그래요.
그러면 너 이렇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이래 알아야 되지. 나이사는 안 그래요? 근데 자기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예? 요즘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 앞서 나가서 엄청 깨졌는데도 깨졌잖아. 그래, 내가 안다는 게 그게 아직 그 재단 생활한다는 자기가 완전히 죽은 만큼 죽는 생활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죽어? 너 주관 대로 살아야지. 이러지 않겠어. 세상의 사람들이 너 주관을 분명히 해서 살아라. 이래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주인 된 것도 죽어야 될 뿐 아니라 자기 지혜도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럼 너는 뭐 갖고 살겠어? 바보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세상으로는 바보 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주님이 미련한 자가 돼야 뭐가 된다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했잖아. 하나님 앞에는 미련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돼버려야지 뭐 안다고 나서는 게 되겠어요. 이게 재단 생활입니다. 그 재단 생활의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주와 복음에 쓰여지는 거잖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지?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그분 외에는 더 없는 걸 경배하는 자예요.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이야. 세상에는. 그 외에 아무도 경배하고 찬양할 분이 없어, 살아보니까. 그렇죠? 자, 이런 자는 그게 말씀의 실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말씀이래야 그게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야.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런 또 세 가지 성전과 제단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안다고 하면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세 가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필연적인 것들이 알겠지? 이게 필연적인 것들이지. 뭐가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탁 죽는 게 그게 죽는 게 좋지. 무슨 자존심 세우는 게 뭐가 좋겠어 그거. 아이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거지. 저도 내가 막 죽어지니까 우리 성도들도 무시를 안 하게 되더라고. 내가 그만큼 미련하다고 내가 내 자신을 회개를 안 했으면은 우리 나이사님 같은 사람 엄청 내가 무시를 했을 수도 있겠어. 저게 뭐 지 혼자 똑똑해갖고 뭘 하겠다고 저러지 하면서 내가 막대고 막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얼마나 잘렸냐 하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본인도 내가 할 만큼 해야지. 자기가 교만을 꺾는 거는 내가 나선다고 막 볶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는 몰라갖고 그래 하다가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잘 죽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왜 가서 매일매일 어디 갔다 오면 무슨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부산 교육자에 갔다 오면 딱 먼저 들려보면 무슨 일을 꼭 하나 저질러 놨어.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말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나도 이게 내가 올 거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맡겨놨어. 맡겨놓으니까 뭐 하나님이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왜 내가 계속하면 나만 원망하잖아. 하나님이 하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좋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생활을 합니다. 자, 이 간섭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간섭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성도들의 숫자 가운데 적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섭받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얻는다 하면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 항상 신앙에 이렇게 그 생명길로 가는 사람 언제든지 적어요. 그 이상하겠지. 그렇죠? 그게 귀한 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권은 없지만 생명의 그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적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자, 적다는 거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또 적은 길에서 내가 많은 미름의 시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힘들어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자고요. 알겠죠? 자, 목사님이 인정해 주면은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 저한테 야단도 듣고. 그럼 칭찬만 듣고 인정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칭찬은 물론 속으로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칭찬만 해주면 사람 베린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좀 칭찬을 하긴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조금 해주고, 또 이렇게 대신에 이제 책망과 잔소리는 좀 더 하고, 원래 그렇다고 좀 너무 잘하는 걸 잘했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저 시편 73편의 기자도 아침마다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씻어 정하게 했다 했는데 아침마다 책을 보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 한 것 비해서 칭찬은 조금 해주고 간섭은 많이 해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안에 성령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교훈으로 간섭해주고,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후에는 영광으로 함께 한다. 그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현실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분명히 우리가 모든 자기 생활 속에서 사랑의 간섭을 받는다는데, 사랑의 간섭 안에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와 책망이 있는데, 그게 그래야 참 아들이고 사생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교훈도 받고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동시에 뭐도 받는다고요? 책망과 징계도 받습니다. 그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사생자. 근데 분명히 주님이 위로도 해주고 칭찬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는 좋게 받는데 책망과 징계는 받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람은 교육을 받을 때 보면 꼭 칭찬과 교훈 또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책망과 징계도 꼭 같이 받아서 균형 있게 자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칭찬만 위로 뭐든 협조만 양육의 좋은 면이 아니고 책망과 징계도 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의 그 어떤 기록을 보면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도 굉장히 단단히 맞았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 맞긴 맞아요. 그렇죠? 징계를 단단히 맞은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보거든요. 보니까. 그래. 여기도 보니까 맞아요.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단단히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맞는 게 그 사람 보고 복이 없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징계를 맞으면 하나님이 저 간섭해 주신구나 하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주의 깊게 보고 어떨 땐 부러워할 수 있어야지, 네가 믿음이 없어 맞았다 같이 정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꼭 그렇게도 합시다. 예. 그럼 백목사님 10달 동안 매를 맞았다 했잖아. 그럼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조양자 집사님? 자기 공로가 너무 커갖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이랬잖아요. 자, 그게 맞아요? 자기 공로가 더 커서 그래요? 김영임 씨 맞아요? 왜 나는 이렇게 했냐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10달을 맞았다 했잖아. 5달 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 해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안 해줬다 했잖아. 그것도 너무 얍삽한 건가 뭔가 봐. 눈물을 흘려도 안 해. 뒤에 뭐라고 해. 이제는 나는 죽겠어. 뭐든지 다 주님께 받지 당연한 거고 뭐하고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풀어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나는 그 말이 참 겨우 밥 한 그릇 맛있게 먹게 됐다. 참 징계받은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가 봐. 그게 나는 뭐 그렇게 아직 경험 안 해봤는데 우리 조양자 아플 때 보니까 밥 먹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못 먹더라고. 근데 나의 생각이 안 나지.
느낌이 없지. 너무 잘 먹으니까. 반 배수가 뜨기가 너무 힘들면 그 진짜로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옛날에 말이 노인들이 밥 먹는 게 끊어지면 죽는 거라 했잖아. 그치? 그렇게까지. 그거 봐요. 그런 사람들은 공도가 주님 위해서 일을 많이 했잖아. 그럼 감사하고 무익한 정으로 도를 살아야 되는데 뭐야? 좀 공도를 앞세웠다고 어떻게 10달을 맞았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이게 하나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니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봐. 잘못했다고 같이 덩달아 정죄하면 되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기도를 해줘야 안 되겠어요. 같이. 그렇죠? 나의 사님, 목사님 그러면 그래 목사님 그거 보세요. 잘못했으니까 이래야 되겠어요.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어. 진짜예요? 알겠어요. 이제. 저도 혹시 그런 매를 잘못하면 맞는가 조심해야 돼. 그걸 보고. 공도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정도 단계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선 저는 그 말씀, 그래서 바로 고담 11장, 그래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순결하게 되잖아요. 그죠? 두 증인도 되고 또 뭐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하는 간섭받는 자는 두 증인 생활하고 또 뭐요?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생활을 해서 이들이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애를 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라 하듯이 거기도 잘 읽어봤죠? 자기가 나서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시켜서 하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열왕기에도 보면 엘리야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작되잖아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그래야 하나님이 듣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그래도 회개를 시키려고 하면은 교훈도 해야 되지만 교훈을 해놓고 이제 교훈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징계나 책망을 깨닫게 되니까 안 들어도 말씀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안 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회개를 겨우 하게 되는데 아합왕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거꾸로 자기가 괴롭게 해놓고는 엘리야 보고 괴롭게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까 간섭받는 두 증인, 두 촛대, 두 촛대, 두 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순결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서로 즐거워하고 예물을 돌려야 했잖아요. 괴롭게 했다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12장에 딱 나갑니다. 12장에 나가니까 또 해를 입은 여자하고 또 뭐 하고요? 7머리 10뿔의 큰 붉은 용하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싸우죠. 그죠? 여기서. 그래 우리 이게 뭐라고 하는가? 광야에서 우리가 피해가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싸움이 또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7머리 10뿔의 그 짐승이 또 붉은 용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서 있어야 되냐?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은 광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은 조향자 집사님 왜 광야로 가죠? 다른 거 아무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죠. 그럼 세상으로 보면 더욱더 어지러지고 고독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 그동안 너 이것도 의지했잖아. 애굽에서 10가지 그 우상을 다 의지하고 살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할 것이 다 없는데 딱 가버리면 처음에 너무 막막하고 더 힘들겠죠.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제 만들려고 할 때 세상 의지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나 하나만 딱
주님밖에 안 보이는, 주님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겨우겨우 하나님을 확실히 보는 눈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는 눈이 많이 밝아졌지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가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려서 하나님 잘 안 보였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깨지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이렇게 찾는데, 전에는 우상이 하나하나 깨질 때는 우상 하나 깨질 때마다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 있긴 있어도. 이성수 씨가 많이 웃네요 보니까. 우상 하나 깨질 때마다 힘들었어요? 예? 근데 깨진 게 나중에 좋은 거잖아. 그래 하나님만 확실히 보이잖아. 응? 그렇지.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광야로 끌고 가는 거야. 광야 깊은 데를 갈수록 우상이 자꾸 하나 둘 깨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당연한, 이제는 걱정도 안 해. 전에는 아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말은 아는데 그 바라볼 용기도 없고 그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우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싶지, 그죠?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는 없어도 걱정이 안 돼. 하나님 한 분이면 되니까.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인자 집사님 그래요? 이제는 우상 없어도 돼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잘 보여요? 우상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보인다고. 하나님 보인다고요? 그러면 됐네. 이 광야로 가서 이제 양육을 받는데, 우리 뒤에 몇 절이지? 6절 말고 14절에 가면 또 뭐가 나오는 거니까. 광야가 자기 곳이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래. 그죠? 자,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현실에서. 더 말하면 말씀 안에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자, 말씀의 인도가 아니고 성령 인도입니다. 왜? 그 안에 말씀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없이 말씀을 내 좋은 대로 갖다가 말씀을 인용하고, 그죠? 내 것 같이 사용해버려. 말씀은 내 것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 내 것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다 보면은 이제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 근데 뱀이 그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버려. 이거는 뱀은 미혹을 말하는데, 강같이 물을 토한다는 건 아주 미혹도 큰, 아주 세상에 이거 하나만 딱 터지면 팔자 고칠 것 같은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도록까지 한다는,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미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고 아니야. 요 말씀 한번 주의를 어기고 요거 거짓말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미혹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니다. 이 땅이 그 물을 삼켰다는 것. 땅은 신앙 양심을 그래도 아무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지. 그 폴리갑이 내가 80년 나를 같이 했던 하나님 어떻게 내가 모른다 하냐 하면서 화형을 당한 것 같이. 그래,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지. 그분 나 위에 다 자기를 내놓으신 분인데, 그 양심을 쓰니까 아무리 그 좋은 것도 탁 끊어 포기를 해버리니까 마귀가 나를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드리지 못해. 근데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바닷가 모래에 섰더라. 근데 아직까지 이런 사람에게는 실패를, 광야에서 연단받은 자에게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간다고 했죠? 바닷가 모래 위에 간다. 바닷가, 세상 광야 깊은 곳에 안 가고 아직도 세상 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삼키려고 간대. 이런 사람들도 계속 성령 인도를 받아 광야 깊은 곳으로 가면 승리하게 되는데, 계속 바닷가 모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 조금만 세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영아, 너 지금 바닷가 모래 세상하고 이 신앙 경계선에 있는 거냐? 좀 많이 광야로 들어갔냐? 잘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에 있을 정도로 세상 왔다 갔다 하면 마귀가 한번 확 밀어버리면 바다에 다시 빠져버린다. 응? 알겠지? 민영이 엄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민영이 엄마도? 민영이가 지금 그래도
좀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바닷가 모래에서 맹맹 돌고 있어요? 예? 예? 내가 볼 때는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엄마는 더 잘못 보는 것 같네, 보니까. 그래, 이제, 그래가 13장으로 갑니다. 13장이니까 이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하니까 그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는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 같이 참남된 이름들이 머리들에 있고 열멸관이 있다. 모두 성도라고 자기들로 봐서는 다 싸워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겼지만 실상은 이기지 못해요. 우리 세상 전법으로는 이겼지만 예수님이 이긴 게,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이긴 거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참남된 이런 일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같은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참남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참남된 거고 교만한 게 사실은 참남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알겠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생긴 게 표범 같고 발은 공 같고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그 권세를 줬다. 같다는 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험한 세상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곰의 발같이 사자의 입같이 표범같이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아.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가본 이것들이 그렇게 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 곰의 발, 표범, 사자의 입같이 역사를 못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여도 그래도 보여도 못합니다. 그 다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됐다. 그래,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한 시대가 되면 그 세상 그 세력이 하나 탁 망해 죽어버려요. 그건 누구한테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 근데 결국은 저게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나중에 저렇게 다 망하는구나. 근데 또 뒤에 가니까 살아난다는 게 어디 나오지? 살아난다는 게 나오잖아. 어디 있어?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각하고 땅에 가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야, 이거는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또 이걸 보는 거예요. 망했다가 살아나네. 구원을 이룰 자들은 죽는 걸 보고 미혹을 받을 자들은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세상이 역사가 기도 이단도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고 또 모든 세상의 역사 보면 하나가 흥했다가 망했다고 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결국은 그것들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 또 봅시다. 그 다음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 주님과 연결된 생명을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그러니까 세상 전법, 하나님의 어떤가를 사로잡는 자는 세상에 사로잡혀요. 또 세상 방법으로 모든 걸 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세상에 자기도 죽어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그 다음 쭉 넘겨가서 이제 11절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새끼양. 예수님보다 더 선하게 보이는 기독교 도덕주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라고요? 겉은 예수님보다 더 선한 것 같은데 말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용의 말, 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겉은 예수님 같이 하지만 속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용의 말, 마귀 말을 하고 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13절부터 보면은 뭐 이적을 행하는데 뭐 아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굉장하다 하는 그 이적들을 봐서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이 같이 한다 이렇게 보이도록
이제는 이적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 신유의 표적, 뭐 병 나는 표적,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그분 앞에 내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가 되는 이 변화된 이게 진짜 이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고 참 이게 예수 믿는 본질인데 어떤 신유의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타나면 이게 예수 믿는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또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근데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그 이적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짐승에게 받았어요? 세상에서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독교 인본주의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마지막에 갑시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마나 손에 이 표를 받게 만드는 거야. 세상에 기독교 인본주의가 들어가지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받게 되면은 전부 다 나중에 그 세상의 사람 되고 결과적으로 인본의 기독교는 세상의 앞잡이에요. 알겠죠? 그죠? 예, 요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해야만 우리가 이 진정하는 나그네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얻고 믿음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